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3절과 5절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또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인도자들 또 우리 목자들과 팀장들과 모든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여기부터 참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또 환우들을 오늘 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백전자매님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또 폐기능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치유된 역사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몇 주간 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잘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울러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계속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의 또 영적으로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 우리 또 람풍웨이 카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이 세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박족, 우리 람풍웨이 카난족, 또 우리 라나우 종족 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슬람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 긍휼히 이겨주시사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마귀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나가시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역의 복마와 아버지 전 세계 복마의 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전자매님,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아버지 이원영 성기사님, 김유아 성기사님 등등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함께 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찰해 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축복하시며 특별히 직장과 사업에도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국과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팬데믹 기간에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또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렘박족과 람풍웨이 가난족과 라나우 종족 하나님의 올려드리오니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주여 하나님 또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 주여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권능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참으로 충성을 다하는데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 희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포함이 되겠죠. 잘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선교사들의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훗날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품이 없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시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물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 모든 헌신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진짜 동기가 너무 불순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헌신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들으십니다. 예수님도 미래 바라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40년의 그러한 사역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느니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19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재물이 많던 청년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저께 우리 본 말씀이죠. 이게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 재물을 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 그렇습니까?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다른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다 지켰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결국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여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진짜 율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했고 이렇게 성실하게 진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엔 탐욕이 항상 있게 되고 마음으로 간음도 하고 우리가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사람의 선행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신 분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셨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셔가지고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결정과 노력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진짜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더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가 그 능력,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마게도냐 꿈을 보면서 환상을 보며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를 했을 때입니다.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너무 내가 개인적인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접근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될까? 마음이 좀 이렇게 다친 것 같은데, 강팍한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진짜 우리가 깜짝 놀라게 꼭 준비된 사람과 같이 스폰지 같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내가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 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한 일을 당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100세, 90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얘기할 때에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That's us, that's me. 내가 그물을 버려드리고 배를 버리고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상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완성이 되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주님께 심판하실 때 보좌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때의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심판하시게 된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고 한 자들은 뭡니까? 전제가 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입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희생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배를 받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100배를 이상을 받게 된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데, 얼마 되질 않는데 insignificant한데, 그러나 훗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희생한 것, 헌신한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으로 축복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 주님께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축복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내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사고와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보편적인 은혜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받을 축복이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 교인들 가운데는요, 그냥 구원받은 거 그것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께 더 섬기고 더 드리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땅의 목적밖에 보지 못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훗날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상급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그 선교를 일찍 들어가서 하신 우리 허슨 테일러 같은 우리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압니까? I never made a sacrifice for God.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내륙 선교를 하면서 중국인들과 같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비교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나가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주실 그 축복을 기억하게 되면, 상급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하지 않으신 분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가정과 모든 것에서 받는 것은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날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주의 말씀이 주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셨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이 뜻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